뱀으로 위장한 사탄은 아주 간교합니다. 그 뱀이 하와를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해요. 아주 겁도 없이. 1절 후반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우린 여기서 참으로 또 모든 나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을 갖는 말로 이렇게 유도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사탄의 이 말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비교해 볼까요? 2장 16절부터 17절이죠.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동산 각종 나무. 즉 모든 나무 열매를 먹고 싶은 대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뭐예요? 반드시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모든 나무 중 한 나무, 즉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계명 지키기 어렵습니까? 모든 나무 열매는 마음껏 먹고 싶은 대로 먹으면 됩니다. 단 하나의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의 금지 명령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꼭 하지 말라는 것만 하는 게 바로 인간의 모습이죠.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마음껏 꿈을 꾸고 마음껏 뜻을 펼치고 마음껏 살아보십시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족보를 보면 거의 뭐 1000년을 가까이 살잖아요. 정말 그때 살았다면 하고 싶은 거 참 많았을 것 같아요. 100년에 한 가지씩 직업만 가져보기죠. 의사도 돼보고 교수도 돼보고 화가도 돼보고 사격선수도 돼보고 목수도 돼보고 엔지니어도 돼보고 기업 경영도 해보고 뭐 10가지 직업을 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 하지 말아야 할 것만 지키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선악과만 먹지 않으면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그 하나의 금지 계명만 지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못해 멸망으로 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려는 게 인간의 그 못된 죄성입니다. 마음껏 뜻을 펼치면 되는데 꼭 부정한 방법으로 이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에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 만드셔서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지옥에 가게 하냐. 선악과 안 만드시면 되지 않았냐. 근데 여러분 선악과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기준입니다. 마치 수많은 차들이 다니는 도로에 있는 신호등처럼 교통사고 나지 않고 운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우리를 위한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를 지옥에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통신호를 어겨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가든지 해야 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교통신호를 어겨 나와 나의 가족이 죽거나 다친다면 우리는 그 범법자를 처벌하여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처럼 선악과는 오늘날의 십계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지 않는다면 참 나쁜 사람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탄은 어떻게 변형시켰나 보겠습니다. 참으로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느냐? 즉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죠.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합니다.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컵에 물이 반밖에 남지 않았네? 뭐 이런 이야기예요. 실제로 선악과를 제외한 모든 나무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적인 측면을 확대 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믿음을 흔들리게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질문의 동기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사탄의 간교함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사용하지 마세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적용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만 있습니다. 아멘만 있습니다. 아멘. 나는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또 만나면 남을 비판하는 것부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남의 긍정적인 면을 먼저 보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정적인 말, 비판적인 말 모두 사탄의 도구로 이용될 뿐입니다. 오늘날 사탄은 정말 천국이 있느냐, 정말 지옥이 있느냐, 정말 심판이 있느냐 하면서 천국과 지옥과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합니다. 사탄은 정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느냐고 의심하게 만듭니다. 천국 가본 적 있어? 천국 가본 사람 있어? 이렇게 하면서 의심하게 합니다.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 짓는 그리스도인에게 네가 천국 갈 수 있겠냐고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 거부하면 반드시 죽습니다. 이만큼 확실한 약속의 말씀 없습니다. 이걸 의심하게 하는 것이 사탄인 거예요. 이와 같은 사탄의 유혹에 하하가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2절 3절 봅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의 대답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차이가 뭐죠?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지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 없었죠. 그죠?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왜곡시키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첫 번째 책인데 마지막 책이 뭐죠?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내가 진실로 오겠다 하는 말씀인데 그 바로 앞절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이런 경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보시리라. 무슨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덧붙이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덧붙일 것이요. 아까 하와가 뭘 덧붙였어요? 만지지도 말라고 덧붙였어요. 또 무엇을 없애버리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도성에서 누릴 몫을 없애버릴 것이다. 죽을까 하라고는 반드시 죽으려고 그랬는데 반드시를 없애버렸죠. 죽을까 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핵이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받들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지키다 보면 자꾸 예외를 주게 합니다. 말끝을 자꾸 그냥 뭐 이거 좀 하나님 좀 봐주세요. 이때만 눈 감아주세요. 언제 뭐 그랬습니까? 뭐 이러면서. 그러자 여자는 사탄의 일하는 과장과 유도주문에 넘어가기 시작하죠.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약간 변형하기 시작하자 결론이 어떻게 나요?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질문 하나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어떻게 해요? 정반대의 결과에 이르게 됩니다. 지금 무서운 일이 일어나고 말았던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반드시 지옥에 간다. 사탄은 지옥은 없다. 결국 죽지 않는다.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은 뒤에는 다시 돌이킬 수 없습니다. 현재의 선택이 영혼을 결정합니다.
6장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 선악과의 열매가 여자의 눈을 현혹시켰어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거는요 신약 성경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면서 받으셨던 유혹, 돌을 떡으로 만들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천사가 받아주리라, 세상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이 세 가지 유혹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사탄은 이 세 가지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넘어뜨립니다. 인간의 그 죄악성,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 돈과 섹스와 권력 욕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6절 하반절에 봅니다. 시작.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 여자가 열매 따서 남편에게 주니 남편도 그걸 먹었죠. 죄의 전염성입니다. 여러분 왜 술자리에서 술을 강요한 줄 아세요? 나만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도 함께 망가져서 함께 죄를 짓자는 거예요. 술뿐이니까 왜 뇌물 받고 나누어 갔습니까? 함께 죄 짓자는 겁니다. 모든 인간의 죄악성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죄악은 삽시간에 쉽게 번져갑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삽시간에 죄악을 물들여 버렸어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여러분 남편 아내 잘 두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혼인 분은 배우자를 잘 둬야 합니다. 여러분을 죄악으로 이끄는 배우자가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이끄는 그런 배우자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 나가기 힘들 때 그곳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배우자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런 배우자가 있다면 여러분 행복해 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까? 여자가 죄에 약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매들은 죄에 약하고 형제들은 죄에 강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는 여자가 만들어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와에게 접근했고 말씀으로 공격할 수 있었습니다. 즉 사탄은 말씀에 취약한 사람에게 공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철저히 공부해야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7절 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담과 하와는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로 인한 결과에 부끄러움을 깨닫게 됩니다. 수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하지만 그것이 죄에 대한 완전한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잎이 마르면 다시 수치심이 드러나기 때문인 거죠. 우리 죄는 무엇으로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해결책은 없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진정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그게 창세기에도 나와요. 3장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나중에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는데 그때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주십니다. 가죽옷을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짐승을 죽여야 하죠. 짐승을 죽여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삶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해결책은 피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해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지은 아담은 자신을 만드신 그분을 찾아야 했습니다. 아담은 동산 여기저기를 다니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난 당신께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 어디 계십니까? 당신 발 앞에 당신의 피조물이 엎드려 당신의 손이 베푸시는 긍휼을 기다립니다. 나의 하나님, 당신은 이 아름다운 낙원에 저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저에게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사악하게 고의적으로 먹었습니다. 나의 아버지, 보시옵소서. 저는 달게 형벌을 받겠습니다. 저는 당신의 공의를 인정합니다. 당신의 긍휼을 저 같은 죄인에게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면 제게도 당신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부르짖어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담은 이렇게 부르짖지 않고 그 대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습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다가가지 않지만 하나님은 죄인에게 다가가십니다. 죄인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가가지만 인간은 그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만한 인간의 자유의지가 만들어낸 수많은 교리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죄인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경우는 단 한 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을 찾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양은 저 혼자서 길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목자가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절대 양우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인간이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인간은 죄만 지을 뿐이며 그것이 죄인 줄 알고 그 죄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는 것조차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며 설령 가진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악함 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닮은 것이 있다면, 즉 공의와 거룩함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 가장 높으신 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죄는 인간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이전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녀 지혜로웠습니다. 그러나 뱀에게 유혹당한 후 인간은 교만한 바보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드러난 것을 무화과 잎으로 가리려고 하다니 정말 바보이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피하려고 나뭇가지 아래에 숨으려고 하다니 정말 미친 짓 아닙니까? 우리 또한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날마다 우리도 우리의 첫 조상이 저지른 어리석음을 얼마나 반복하고 있는지. 죄를 지은 후 양심의 가책만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원하신 분께서 바라보시는 것보다 인간의 눈을 더 두려워합니다. 어떤 은밀한 죄를 짓고서도 그것이 사회의 법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편안하게 잠자리에 듭니다. 사람들이 그 죄를 보지 못했다면 하나님도 당연히 눈치채지 못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가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 동산에서 거닐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범죄자를 벌하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지도 않았습니다. 불타는 칼을 뽑아들고 급히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동산 가운데 거닐며 오셨습니다. 그날 바람이 불 때 다가오셨습니다. 아담은 한때 마치 아들과 아버지가 대화를 나누듯 그렇게 다정하게 교제를 나누고 자신 있게 만났던 바로 그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말은 아담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자기의 잃은 양을 찾아 양의 행방을 묻는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친 자녀를 찾는 사랑하는 부모의 외침입니다. 또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긍휼을 베풀 작정이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잃어버린 채 방치하려 했다면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을 찾으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천둥 번개를 내리셔서 나무들을 불태우고 죄인의 유고를 하나님 진노의 매서운 눈빛 아래 내던지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오리 바람과 폭풍으로 엄습하여 백향목과 설균 청류나무를 뿌리채 뽑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돌보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조용한 음성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아담이 어디 있는지 묻고 계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신 이 물음에는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한 것입니다. 죄는 양심을 무능하게 만들고 지성을 마비시킵니다. 죄는 양심을 마비시켜 고통 없이 죽이는 독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은혜의 사역 중 가장 첫째 되는 사역은 바로 이런 인간을 잠에서 깨우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이 빠진 혼수 상태에 놀라게 해서 눈을 뜨게 만들고 자신이 처한 위험을 발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물음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고백하게 하려는 의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밖에 있다면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너로 하여금 내 손으로 만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였다. 나는 이 모든 기쁨의 동산을 너의 집으로 주었다. 너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었다. 모든 만물들이 너의 행복을 위해 합력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내가 어디 있느냐? 나는 내게 아주 작은 것을 요구하였다. 나를 위하여 따로 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요구하였다. 너는 지금 도둑과 반역자와 배신자의 방 안에 있느냐? 내가 베풀어준 그 모든 선하심에도 불구하고 결국 너는 죄인이 되었구나. 너의 죄를 깨달아라. 세 번째, 이 질문은 인간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는 너를 보니 슬프다. 너를 보니 슬프다. 그런 의미입니다. 예전에 너와 나는 대화를 나누곤 했지만 이제 나를 피하고 있구나. 예전에 너는 행복했었는데 지금은 벌거벗은 채 가련하고 비참한 모습이구나. 예전엔 너는 죽음을 모르는 복된 나의 형상이었는데 이제 나의 형상은 손상되었고 세상적이고 감각적인 마귀의 모습만 보이는구나. 하나님은 마치 아버지가 반항하는 아들에 대해서 울부짖듯이 부르짖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시고 슬퍼하고 계십니다. 애끓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여러분을 꼭 안고 싶어 하십니다. 네 번째, 이 질문은 우리를 찾는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나는 너를 찾으러 왔다. 나의 사랑의 눈길이 너를 보는 한 나는 너를 찾을 것이다. 나의 사랑의 손길이 너에게 머무르는 한 나는 너를 따라갈 것이다. 너를 내게로 데려와서 내가 진심으로 너와 화해하기까지 나는 너를 끝까지 붙들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이 질문은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자들을 소환하는 공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찾는 선한 음성으로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은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소환하는 공의의 음성입니다. 아담은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세워야만 했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이 지금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여러분이라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최후에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일생 동안 문 밖에서 문이 열리길 기다리다가 죽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도 문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문 밖에서 서성거리다가 죽을 무렵이나 돼서야 문지기에게 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문을 지키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자 문지기는 반가워서 말했습니다. 이 문은 당신의 문입니다. 당신이 말만 하면 문을 열어드리려고 여기에 쭉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했지만 이미 때는 늦은 뒤였습니다. 문지기에게 열어달라고 부탁을 했거나 열어보려고 노력을 했더라면 벌써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무 밑에 누워 감히 자신의 입안으로 떨어지길 기다리듯 저절로 문이 열리기만을 바랐기 때문에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선택하지 않고 결단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습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나이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늘 이렇게 시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후회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결코 시도하지 않아서 후회되는 삶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 되게 전도할 때 불신자를 향한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때 사용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말씀입니다. 불신자에게 적용해도 틀리지 않는 말씀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즉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문 밖에서 내 이름을 부르며 두드리고 계십니다. 왜 예수님은 문만 두드리시고 문을 강제로 열지 않으실까요? 왜 나에게 스스로 문을 열 때까지 기다리고 계실까요? 예수님은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기 원하십니다. 인간이 로봇을 만들고 로봇에게 명령하면 그 명령에 일방적으로 복종하듯 하나님은 인간을 기계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강제로 열게 하지 않으시고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강제로 문을 열지 않으십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비판적인 마음, 무관심한 마음 앞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문제는 내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마음 문을 두드리십니다.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셨고 가이사랴의 고넬료를 찾아오셨으며 빌립보의 루디아를 찾아오셔서 저들의 마음을 두드리셨습니다. 밀란의 어거스틴을 찾아오셔서 마음을 두드리셨고 지금도 나를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한 사람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의 운명과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마리아의 운명과 가이사랴의 운명과 빌립보와 마게도니아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어거스틴으로 인해서 고대 세계의 운명이 바뀌어졌고 척박한 조선 땅에 오셨던 선교사님들과 초대교회 목사님들로 인해서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이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그동안의 잘못된 오해와 편견들, 고정관념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 대한 미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 그동안 익숙했던 가치관을 버릴 수 없는 안이함, 잘못한 기차인 줄 알면서도 과감히 뛰어내리지 못하는 결단력 부족,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문을 닫고 계셨다면 더 늦기 전에 마음의 문을 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나의 인생길에서 누구와 함께 동행하는지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선물로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책임이고 나의 선택입니다. 오늘 나 자신을 묵상하며
내 안의 벽을 허물고 선입견을 깨뜨려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문을 열기만 하면 나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 그토록 목말라 찾아 헤매던 갈증이 해결되는 멋진 날이 되시길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영혼으로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